지난주에 이어서 정성욱 교수님이 쓰셨던 티타임에 나누는 기독교 변증이라는 책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나눌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이 왜 악을 제거하지 않느냐라는 주제입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왜 악이 이 세상 가운데 있도록 내버려 두느냐. 말도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람을 죽이거나 또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거나 속이거나 도둑질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불을 내리셔서 태워버리신다든지 또 뭔가 이렇게 큰 징벌을 하시면 반면교사가 돼서 사람들이 죄를 멈출 거 아니에요. 유대인을 학살했던 후세인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던 푸틴, 북한 땅을 지옥으로 만든 김정은, 이런 사람을 내버려 두는 걸 보면서 왜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악을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라는 질문이 생겨요. 이 질문은 제가 변증 시리즈 첫 번째 차마 신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그때 나눴던 이야기도 해요. 악인을 하나님이 벌하신다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은 한 명도 없다. 그죠? 우리 모두도 하나님 보실 때는 악한 사람이, 우리는 상대적으로 나보다 더 악한 사람 이렇게 바라보지만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볼까요? 도토리 키재기예요. 하나님이 그런 공의로움으로 이 세상을 다스려 간다면 우리 모두는 어떻게 될까요? 다 불의 심판을 받겠죠. 근데 하나님이 이제 오늘 이 정성욱 교수님이 썼던 것은 조금 더 이제 근원적인 질문이에요. 왜 이 세상에 있는 이 악을 하나님이 허용하셨을까? 악을 내버려 두실까라는 그런 어떤 질문인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전능하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못하시는 게 없는 분이거든요. 악의 처음부터 들어오도록 막을 수도 있었잖아요. 선악과를 둘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도록 누가 찾아왔죠? 뱀이 찾아왔잖아요. 뱀이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실 수도 있었잖아요. 인간이 바벨탑을 짓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으실 수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니까 다 아시고 다 하실 수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하는데 선하신 하나님과 악은 공존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왜 악이 이 세상 가운데 있도록 내버려 두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으로도 이해되지 못하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질문들이죠. 성경에 있는 사람들도 그 욥이나 그리고 하박국 그리고 에레미야 같은 사람들도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던져요. 욥도 던지는 질문이 뭐예요? 왜 악인은 형통하고 죄를 짓지 않은 선한 사람은 고난을 당하느냐? 욥은 죄인이 아닌 건 아닌데 자기가 그렇게 자식들 다 죽을 만큼, 재산을 다 빼앗길 만큼, 기아장으로 자신의 몸을 긁을 만큼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악인들은 자기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사람은 떵떵거리고 잘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든 삶을 사냐? 하나님이 왜 이런 악이 존재하느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 악인들을 내버려 두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하박국도 마찬가지죠. 얼마 전에 하박국의 말씀도 우리가 읽고 살펴봤는데 왜 이 여호야긴과 같은 악한 사람, 왕이 이 세상을 통치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만드냐는 거예요. 우리가 왜 고통을 당하냐라는 거죠. 근데 이 여호야긴과 같은 사람들을 또 징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도구로 누구를 사용해요? 더 악한 바벨론 사람들을 사용하시니까 이해할 수 없는 그 질문이 생기는 거잖아요. 우리도 여러분 이제 이렇게 우리가 평안할 때는 질문이 안 생기는데 힘든 일이 생겨보세요. 그러면 질문이 생긴다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일을 해나가는데 회사가 부도가 나요. 그러면 질문이 안 생기겠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실하게 정직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섰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무너졌고
나보다 더 어떻게 보면 저 악한 인간은 막 떵떵거리고 잘 사는 모습을 보면 갑자기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이야기 이제 이런 이야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만 더 극한 이야기로 상황으로 몰아가면 정말 내가 정말 소중하고 아꼈던 것들이 있는데 그걸 하나님이 빼앗아가거나 했을 때 이런 질문이 그냥 나옵니다. 인간에게 나오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은 선하신데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왜 막지 않으시고 왜 이런 것을 내버려둬서 나에게 이런 고통, 상실, 아픔을 겪게 하실까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악을 제거하지 않는 이유를 말하기 전에 악은 누가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정리가 필요해요. 악이 어디에서 생겨났죠? 하나님이 악을 만드셨나요? 하나님이 창조주잖아요. 무에서 유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세상에 악이 생겨났잖아요. 이 악은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다 알고 있죠, 그죠? 알고 있는데 물어보면 또 여러분이 대답해주면 제가 또 설교하기가 되게 이야기가 작아지니까 그죠? 참고 있는 거죠. 악은 하나님 일 원인자가 하나님의 악이 아니에요, 그죠? 악을 만들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이 먼저 이 인간 천사를 만들고 인간을 만들고 에덴 동산을 만들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만든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타락했죠. 타락해서 그들이 악을 행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악에 빠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 사탄이죠. 이 사탄이 악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사탄이 인간에게 찾아왔죠. 그래서 하나님이 허용하셨어요. 에덴 동산에 들어오도록 뱀이 되어 찾아왔죠. 그래서 인간에게 죄를 짓도록 유혹했어요. 그리고 인간이 그 유혹에 넘어갔죠. 사탄이 죄를 지었고 인간이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안 지었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와는 그러니까 아담은 하와 때문에 자기가 죄를 범했다고 하고 하와는 뱀이 유혹해서 죄를 범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아담이 죄를 지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와가 죄를 졌다. 왜요? 아담이 자기의 하나님이 주신 자유 의지를 가지고 자기가 선택한 거잖아요. 유혹을 받았지만 모든 사람이 유혹을 받는다고 죄를 범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이 유혹을 받았지만 자기가 죄를 안 짓잖아요. 하나님 두려워서. 아담과 하와도 유혹을 받았지만 죄를 안 지을 수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 죄 그러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냐 할 때 사단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졌고 그리고 이 사탄은 인간으로 찾아와서 죄에 빠뜨렸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악에 빠진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3번에 다시 이제 질문을 해보면 그렇다면 왜 악이 발생하는 것을 하나님이 막지 않은 것일까? 그러니까 사탄이 이렇게 악에 빠지지 않도록 처음부터 악을 만들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에덴 동산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 막으셔서 못 들어오게 하실 수도 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지 않았지만 악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이 세상을 만든 거예요. 악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것. 그러니까 뭐냐면 이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악이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이 세상을 만드셨. 그래서 악을 허용하셨다고 그래요. 악이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셨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악이 존재할 수 있는 이 가능성이 있는가를 만드셨나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죠. 정령 죽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먹지 않으면 영원히 산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에요. 그리고 영원히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뭐예요? 생명나무를 허락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자기가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고 풍성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생명나무도 허락해 놓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주신 거예요. 먹지 말라라. 그러니까 너는 내 명령을 따르라는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간에게 주실 때 이 계명은 로봇처럼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발적으로 순종함으로 어떻게 하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교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하나님이 의미를 뒀던 건 뭐냐면 자발적 의지를 가지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있을 일도 알고 계셨지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악이 들어오는 것까지 하나님이 아시지만 허용하신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인간에게 이것을 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어떻게 됩니까? 이 죄에 빠지지 않고 아까 요셉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래서 생명나무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더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또 한편에서 어떤 거냐면 더 나은 선을 이루도록 허락하십니다. 이제 신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더 나은 선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허락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세상이었지만 인간이 죄에 빠졌잖아요. 그런데 이 죄에 빠진 이 세상을 완전히 치유하시고 회복하셔서 죄를 정복하시는 그런 세상까지 내다보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계획이에요? 바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죄의 문제를 극복하시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죄를 정복하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를 하나님이 내다보시고 일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전 현견이라고 하죠. 모든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한 눈으로 보시고 이런 일을 계획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계획하시면 놀라운 거죠. 근데 이런 계획을 우리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정의를 해나가지만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보면 더 명확해지겠죠. 하나님, 우리 이 짧은 지식으로 이 정도밖에 우리가 해석할 수밖에 없지만 천국에 갔을 때는 하나님의 그 무한한 그 지식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비춰졌고 인간이 그 지식을 깨닫지 못해서 죄를 범했는지, 그런데 하나님은 엄청난 그 구원의 역사를 예수 안에서 이루셨다는 것을 지금 우리는 아주 조금 경험하고 있지만 아주 분명하게 경험할 날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로 허락해 나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4번과 5번에 관한 다 이야기인데, 그럼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은 뭐냐면, 이런 악이 내버려 두신다고 할 때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것이 악이 존재하기 때문에 선하지 않다라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계속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선하심은 악을 허용하시기까지, 무슨 말이에요? 인간에게 그 자발적 의지를 가지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선하심이죠. 그리고 그 악의 문제를 극복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게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변함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 사실을 여러분 흔들려서는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삶을 주관하신다.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악을 깨뜨리시고 무력화시키셨다. 그리고 다시는 죄가 지배받지 않는 세상을 만드셨다. 그래서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해 갈 때 아담은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죄를 짓지 않는 분이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아담 안에 태어난 사람들이었어요. 아담 안에 태어난 사람이 우리는 죄를 지은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 예수 안에서 태어난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죄가 우리가 다시 죄에 빠져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거나 죄에 빠져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영원한 지옥에 갈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값을 다 물으셨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쫓겨날 사람으로 부름받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악에 빠진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허용하셨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허용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변함이 없으시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뭐냐면, 그래서 이 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수많은 질문이 있을 때 우리에게 내리는 답은 그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가 제 악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는 멀리 옮겨간 자가 됐고 그리스도의 의로운 자가 되어진다 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6번에 보면 우리에게 이제 고난의 문제예요.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인가? 두 가지의 고난이 있어요. 하나는 그 다윗과 같이 죄를 지어서 찾아오는 고난이죠. 또 하나는 욥과 같이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해 주시죠. C.S. 루이스가 뭐라고 하냐면 이 고난의 이 고통을 통해서 기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의 메가폰. 기먹은 세상을 불러 깨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서 우리에게 비로소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죄를 지을 때 고난이 오죠. 저도 이렇게 삶을 돌이켜 보면 죄를 많이 지었죠. 지금도 죄를 많이 짓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죄를 짓고 있을 때 그 죄를 지었던 저의 모습을 확 드러나게 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메가폰이죠. 그리고 그 죄가 주는 수치감, 죄가 주는 정죄감, 그리고 죄가 주는 죄를 지었을 때 찾아오는 관계성의 고통, 그리고 그 대가의 지불이 엄청나게 크다는 걸 경험하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큰일 나는구나. 죄를 지으면 이렇게 수치가 생기는구나 라는 어떤 게 됩니까? 하나님의 그 메가폰 소리를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렇게 직장 다니고 이렇게 할 때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그 사람들한테 막 화내고 막 내 멋대로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런 문제가 그냥 지나가 버리는데 나의 문제는 그 직장 안에서 굉장히 수면이 올라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굉장히 창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창피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 그런 행동을 하는데 나는 뭐 성질 나가지고 막 물론 제가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옛날에 좀 약간 분노가 조절이 안 되는 게 있었거든요. 저보고 교회 따라오는 인간들도 대단한 거예요. 막 화가 나니까 막 너무 분노에 차니까 막 쓰레기통 발로 차는데 쓰레기통이 플라스틱이잖아요. 부서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다 쳐다보잖아요. 저 예수 믿는 맨날 교회 다닌다고 한 놈 새끼가 저거 막 사람들 있잖아. 나이 선배들이 그날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근데 직장 상사들 있을 때 막 뭐 물건 던지고 막 욕하고 싸우고 맥살 잡고 막 싸우고 나는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나는 그냥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이 막 수치스럽게 하는데 근데 그냥 그날 그렇게 했을 때 그냥 지나가도 되는데 그런 부분을 드러나게 하시고 또 막 직장 상사가 찾아와서 왜 그러냐고 하고 막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너무 창피하다. 너무 부끄럽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메가폰 소리를 듣는 거잖아요. 네가 네 마음대로 했을 때 네가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한 대로 행동했을 때 그 값이 어떤 것인지 알아? 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면 저를 깨닫지 못했겠죠. 학성기처럼 확 드러나게 하시죠. 예전에 그 기쁨의 동산교회 있을 때 김과희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거기에 그 백화점 건물에서 목사님이 이제 사목으로 이제 계셨었는데 그 백화점에 계셨던 그 회장님이 그 도박인가 했는데 그 문제가 완전 사회 이슈가 됐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 장로님이셨는데 그 장로님이 굉장히 간증도 많이 하시고 다니셨던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도박했던 사람들이 뭐 한둘이에요?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사회 뉴스에 일면에 그 사회 뉴스에 터뜨린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일면 위에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메가폰 소리를 통해서 죄를 만지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하셔요? 다윗의 그 죄를 나단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셔가지고 완전히 부끄럽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역사의 한 페이지에 다윗의 그 오점, 정말 그 훌륭한 일을 한 그 다윗의 업적에 탁 하나를 붙이잖아요. 다윗은 밧세바를 범한 사람이다. 다윗은 우리아를 죽인 사람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인구조사를 한 사람이다.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지하는 것이 더 말은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군사를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걸 딱 드러내는 거잖아요. 자기의 믿음을 세상 앞에 다 공개하는 거잖아요. 왜요? 이런 걸 통해서
그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아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그런 고난을 허락하셔요. 그리고 이거는 반면교사가 되어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어버리면 너희도, 너희 가정도 온 백성의 백주의 대낮에 수치를 당할 것이야. 이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수치를 당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그걸 보면서 우리는 죄를 멈추는 힘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죄는 멈춰지지 않아요. 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죄에 깊어지면서 누구를 만나게 합니까? 죄를 구원하시러 온 예수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은혜의 왕노릇하며 살아간다.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근데 여러분 또 이런 방법도 있지만 욥과 같은 고난이 있을 때 이유 없는 고난이 있잖아요. 우리가 찾을 때는 이유 없는 고난이 있어요. 그냥 정말 이렇게 선하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살았는데 고난이 찾아오잖아요. 욥과 같은 시련이 찾아온다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더 뛰어넘게 하기 위한.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에게는 테스트였죠. 이삭을 바치라 이야기할 때 그런 테스트가 있고, 또 욥과 같은 건 어떻게 된 거예요? 진짜로 빼앗아 가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빼앗아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삭을 바칠 때 그 하나님이 찾아오셨지만 욥은요 진짜 데려가 버렸어요. 데려가 버린 거예요. 그래도 경외할래 물어본 거예요. 아브라함은 죽이기 전에 했으니까, 우리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스토리까지 가기도 너무 힘들지만 욥의 스토리가 하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욥이 갑절의 복을 받잖아요. 자기 잃었던 것에 다 갑절의 복을 받는데, 자기 자녀가 10명 있었는데 10명만 태어났어요. 다시. 갑절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먼저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이 먼저 하늘나라로 데려가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10명의 자녀를 주신 거죠. 하나님은 자녀를 몇 명을 주신 거예요? 20명을 주신 거예요. 20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먼저 데려가신 거예요.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간 거예요. 근데 이 땅을 살아가는 욥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게 뭐예요?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외하며 살 거냐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욥이 하나님의 경외함을 놓치지 않은데 중요하게 깨닫는 것이 있었어요. 나중에 욥기에 맞으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자기가 너무 작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알려주시냐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깊고 깊은 지식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을 통과하면 이유가 모르지만 나중에 끝났을 때 이런 거 알잖아요. 아, 하나님 참 내가 이전에 알았던 하나님과 내가 너무 협소하게 알았다. 너무 작게 알았다. 그런데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면서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셨다. 내 생각에 가둘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이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쭉 보면 인생을 볼 때 예수 믿기 전에 있는 고난과 예수 믿고 난 후의 고난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예수 믿고 나서도 고난이 너무 많았어요. 예수 믿으면 이런 고난이 사라질 줄 알았더니 계속 경제적인 고난, 뭐 가정의 고난, 제 삶의 고난, 여러 가지들이 많았죠. 막히고 안 되고 막 깨지고 가족들 안에서 막 일이 일어나고 뭐 돈을 벌면 다 나가고 막 이런 일들이 있어요. 물론 그 와중에는 제가 죄를 범해서 실수하고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드러난 게 있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데 그런 상황을 겪기도 했어요. 근데 제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건 뭐냐면,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깊고 넓고 아주 높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삶 안에서 너무나 영광스럽다는 것을 보다 더 깊게 알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제가 그 안에서 성숙해지고 성장해 가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게 없었다면 제가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당신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했습니까? 단련하신 후에 순금같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그 단련하심의 그 과정을 통해서 나를 순금처럼 나오게 하시는 그 일하심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 찾아올 때 왜 고난이 찾아온다고 할 때
죄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고난을 통해서 그 죄의 수치, 죄를 미워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또 죄가 없는 고난이지만 더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외함을 잃지 않는 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지식, 하나님을 아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됐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7번에 보면 이제 성경과 과학에 관한 이제 질문인데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사람들이 이제 물어보죠. 왜냐면 계속 지금이 과학이 발전해 가니까 AI의 뭐 발전,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과학의 그 속도가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과 과학 이 부분이 사람들 안에서 많이 이슈가 됩니다. 근데 과학자들이 여러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잘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전제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이 과학주의자들의 세계관을 그 자연주의 세계관이에요. 모든 것은 그 자연의 그 발생, 우연의 발생이고 점점 진화된 이루어졌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많은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줘요. 그러나 여러분, 이 과학의 이 모든 이것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여러분 과학으로 우리가 알아가는 것들은 있어요. 분명히 과학이 판명해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우주의 신비들을. 그러나 이 과학은 그 기능적인 지식을 줄 뿐이지 근원적인 지식을 못 주는 거예요. 그럼 무에서 유를 만드는 이것을 어떻게 과학으로 판명할 수 있겠어요? 없었던 것이 생겨나는 건 이걸 어떻게 과학이 만들어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근원적 지식을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과학을 너무 의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이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근데 크리스찬들이 과학, 그다음에 이성 이런 것들이 합리주의 이런 것들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모든 것은 증명되는 것만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는 것만 믿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그 설교나 사역들 이렇게 볼 때 계속 이렇게 뭔가를 이게 기독교 변증이라는 것도 참 우리가 이렇게 간다는 게 어떻게 보면 참 그 우스운 거예요. 뭔가를 변증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 부득불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뭔가를 증명해가고 알아가려고 할 때 굉장히 이게 위험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증명되지 않으면 안 믿는다 이렇게 논리가 가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과학이 주는 오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크리스찬 중에서 과학으로 또 있는 사람들, 굉장히 학문적으로 가는 사람들이 계속 그 부분을 뭐 창조과학이다 이런 부분을 연구해 가지만 결국 그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 겸손이에요. 내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알 수 없는 것이 너무 많다라는 그런 결론을 이르러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너무 많은 신의 영역까지 접근해서 어떻게 하죠? 신을 증명하고 신이 오다 이렇게 가버릴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철학자 칸트는 뭐라고 하냐면 과학은 인간의 감각으로 경험 가능한 세계만을 다룬다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감각으로 경험 가능한 것만. 그러니까 인간이 감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러면 여러분 인간의 감각으로 경험할 수 없는 것도 못 다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과학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진화론에 말할 때 진화론은 과학적이냐? 사람들이 진화론을 이야기할 때 학생들이 진화론을 배우잖아요. 과학의 근거에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모든 관찰하고 예측하고 가설을 잡고 실험하고 입증해서 음용해서 만들어가요. 근데 여러분 진화론이 가지고 있는 그 실험과 입증이 어디까지가 진실이냐는 거예요. 그죠? 실험과 입증이 어디까지가 증명이 된 거예요? 증명을 못해요. 종과 종이 바뀌는 걸 증명을 못합니다. 다 가설로 이야기를 하는 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지금 교수님이 말하는 건 뭐냐면 진화론이다 창조론이다 말할 때 어느 것이 과학적이냐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둘 다가 그 과학으로 접근하지 않고 믿음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는 전제로 모든 것을 풀어갔다는 거, 없다는 걸 믿는 것이고 창조론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가지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창조론이 잘못된 것이냐? 창조과학이 미국하고 우리 한국에서 많이 유독 일어나는 운동이 창조과학 운동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창조과학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들이 되게 있죠. 유익함이 있어요. 우리 창조과학 탐사가고 가면 유익함이 있어요. 유익함이 있지만 모든 것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과학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그런 위험성, 증명되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다, 이해되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다, 이런 논리 구조로 가면 굉장히 큰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도 내가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설득을 안 하잖아요. 설교도 나에게 하나님 자꾸 설득을 해줘야 돼요. 그럴듯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듯한 간증이 나와야 되고 예화가 나와야 되고 감동을 주어야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하는 거잖아요. 나를 이해시켜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그 무한한 지식 속에서 내가 잠기지 않고 내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으로 내가 이해되려고 하니까 큰 오류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인간의 증명할 수 없는 영역이 너무 많다. 이런 측면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이제 10번에 11번에 말씀을 하며 마무리하며 말씀을 나누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그 사도행전 17장에서 바울이 이제 아덴 땅에 가서 전도를 하거든요. 근데 아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 우상이 가득한 걸 보고 굉장히 마음에 분노함이 있었어요. 이 분노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신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이입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모세가 시내 산에서 율법을 갖고 왔을 때 그 산 아래에서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있을 때 모세가 분노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아덴의 이 도시에 갔을 때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걸 보면서 마음이 분노하게 돼요. 격분했다고 그래요. 마음이 격분해서 사람들과 변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해단행에서는 유대인과 그 경건한 사람들, 그 유대주의자들과 변론을 하고, 또 장터에서는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을 해요. 그리고 이 에피쿠로스 사람들, 스토아 이런 학자들이 있거든요. 철학자들. 이런 철학자들을 만나서 또 변론을 하면서 이 세상을 누가 창조했는지, 사도행전 그 17장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누가 생명을 주는지, 우리의 생명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는지, 누가 생명을 주는지, 누가 이 땅의 연대, 역사를 만들어 가는지, 땅의 경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걸 아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철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너희들이 믿는 신은 가짜고, 그것은 너희들이 믿는 신은 결코 너희를 창조하지도 않았고 구원하지도 않았다. 마음이 격분해서 그들과 함께 변론했다는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하겠어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과학이다, 여러 가지 철학이다 가지고 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니다 말을 해야 되겠죠.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마음이 격분한, 그러니까 화가 나서 막 뒤집어 보려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입이 되어서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사람들을 향해 그것은 가짜다, 신기루와 같은 것이다, 허상이다, 결코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다,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다, 어떻게 된 거예요? 말해야 되죠. 바울이 변론했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변론을 했대요. 그 아덴 도시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 안에서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문화 속에,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말해야 된다. 지금 막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들어갔을 때 엄청난 그 AI와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믿음의 경건한 사람들이 이게 너무 많이 왔다. 인간이 그런 신의 영역, 인간을 어떤 창조해 하는 영역까지, 생명을 연장해가는 영역까지. 그러니까 지금 진시황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영원히 살 것 인간을 만드는 이 죄로 극복하는 죄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을 영원히 살고자 하는 그 인간의 욕구가 끝이 없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실이고 우리 하나님이 정말 영원하고 진리다. 이걸 어떻게 될까요? 전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자, 11번에 보면 우리는 어떻게 나간다고요? 머리는 차갑고 가슴은 뜨겁게 해서 예수와 부활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결국 그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어요.
제가 처음에도 이야기했죠. 이 악이 존재하는가 할 때 마지막에 결론은 어떻게 결론이 난다고요? 그리스도가 악을 해결하게 오셨다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가 죽음을 해결하게 오셨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세상에 수많은 질문이 있을 때 답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전해야 된다. 근데 머리가 차갑게 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믿는 예수가 누구인지, 그 죽음과 그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돼요? 배워야죠. 알아야죠. 성경을 펼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죽어가서 가는 천국 가는 믿음 정도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가 얼마나 이 세상 모든 신보다 탁월하고 우월한지,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예수는 선지자보다 천사보다 모세보다 제사보다 율법보다 더 탁월하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세상 모든 학문보다 더 탁월하신 예수가 어떤 분인지, 그의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를 어떻게 되고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야 돼요. 머리는 차갑게.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가슴은 뜨겁게. 오늘 처음에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우상의 도시 앞에 마음이 격분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향한 그 격분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그 격분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 지기 전에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시잖아요. 우리 이 성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바라보면서 그런 간절한 마음들, 죄악에 빠져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을 향해 그런 간절한 마음들, 그리고 이런 격분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또 어떻게 해요? 세상 앞에 가서 예치해야 된다.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주님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고요? 주님을 알아야 한다고 예치해야죠. 우리의 이웃들에게, 또 우리 초지동, 백운동, 옹곡동, 선부동 땅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치해야 돼요. 그 예치기에서 우리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예치기에서 우리는 어떤 말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보라.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예수만이 당신들의 삶에서 죄를 치유할 수 있고 죽음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고, 당신의 삶의 진정한 풍성한 삶은 바로 예수 안에서만 이렇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걸 예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